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을이 주는 교훈, 가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가을이 주는 교훈은 우리 온대 지방에 4계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계절이죠. 제가 살던 그 미국 뉴욕에는 아주 겨울은 길어요. 겨울이 약 6개월. 그리고 봄은 한 달. 그리고 여름은 보통 석 달 정도 갑니다. 그리고 가을도 한 달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가 겨울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혹은 그 미국 동북 쪽에 가을은 정말로 아름답고 산마다 불이 타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곳에 가도 참 아름답게 물들려 있어요. 우리 이 가을의 계절이 있습니다. 가을의 계절은 그런 물들린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단풍에 참으로 우리가 단풍이 있다 하지만은 이 단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국화가 있어요. 이 국화는 가을꽃이죠. 봄꽃이나 여름꽃을 보는 것과는 우리가 감각이 틀려요. 우리가 봄꽃은 보면 희망이 있고 참말로 거기에 굉장한 것이 있지만 가을꽃은 보면 좀 쓸쓸하고 뭔가 우리 감정이 좀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을에는 쓸쓸한 낙엽이 있어요. 낙엽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을에는 색깔이 변하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고개를 숙여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낙엽의 아름다움은 절정을 남겨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단풍놀이를 간다 하는데 단풍놀이를 갈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낙엽이 되기 전에 한번 보러 갑니다. 낙엽이 되면은 그거는 땅에 떨어져서 형편이 없어져요. 정말로 그대로 썩어지고 말라지고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입의 낙엽에 불과하지만은 바람결에 떨어지는 이 난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낙엽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기운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또 계절의 가을을 맞이하여 쓸쓸한 가을의 낙엽이지만은 쳐다보는 우수의 계절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수의 즐거움을 얻는 기쁨의 계절이요 성숙한 계절이요 그리고 완성의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하고 완성하고 성숙해지는 연령에 있습니다. 허무가 아니라
실상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좋은 계절입니다. 봄밭은 소망을 가지고 파종을 하고 여름밭은 그 무더운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김을 매는 인내의 가을에, 인내는 가을의 소망을 내다보고 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겨울이라고 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생각하고 지금 밖에는 밤이면 찬소리가 내리고 찬바람의 색깔이 변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이 자연, 낙엽을 봤어요. 이 낙엽은 낙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1960년에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78인데 제가 13살 되자마자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갔어요. 공장에 갔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칠성동에 있는 미하직물이라는 공장에 갔어요. 거기 가면은 볼땡들을 그때 짰어요. 들어가면 먼지가 꽉 찼어요. 일주일에 난일할 때는 94시간을 일해요. 지금 뭐 50 몇 시간인데 그 배를 하는 거예요. 밤일할 때는 72시간을, 말하자면 2교대이기 때문에 낮일을 하면 하루 12시간씩 6일을 해요. 밤일을 하면. 그리고 낮일을 하면은 하루 12시간씩 하되 주일날은 24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부터 또 난일, 24시간 난일을 하고 나면은 94시간을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요. 지금 94시간 아마 젊은 사람하고 일하라 하면은 아무도 안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싹이 날 때에 처음 봄에 싹이 날 때 이런 고통스러운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싹이 날 때에 날씨가 추워서 얼고 하면은 그 가지 새싹들이 쫙 늘어진다. 그리고 다시금 햇빛이 나면은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안 만져서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저축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거기에 튼튼해지고 아래에서 물기를 빨아들이고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나 저는 일평생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계절이 가을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가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가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모든 참말로 그것을 투자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일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봉사하다가 아름답게 늙어서 우리 교회에 우리는 제1의 유산은 믿음을 세상에 혹은 자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게 이르는 가을의 교훈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오늘 본문에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간의 모든 영혼은 풀에 꽃이라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했어요. 우리 정말로 젊을 때에 얼마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그 면회 면장님이 와가지고 축사를 아직까지 기억해요. 오늘 여기에 59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싹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하나님의만 아신다고 아마 그 면장님이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우리를 축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가을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때로는 젊었을 때도 비에 약하고 바람에 약하고 세상 환경에 약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5명이나 내려와서 이틀 동안에 저도 43년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완전히 다 변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와서 대구 구경하고 내보러 와서 대구 구경 이틀 동안에 25,000불 걷거나 이거는 입술리를 부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네요. 바람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풀이요 꽃이라 우리가 영주할 곳이 여기에 이 땅이 영원히 영주할 곳이 아니에요. 가을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약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봄에는 참으로 신기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정말로 위대하였습니다. 뛰어라 달려라 피곤을 모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더욱 알차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연의 가을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른다고 했습니다.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떨어지는 꽃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하여가고 늙어가고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깨알 하나예요. 이 깨알 하나 속에도 그 깨가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올라올 때까지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이런 씨앗 우리 사람이 그냥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생명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우리 사람을 영존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이 생명의 씨앗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육신은 죽일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생명의 씨앗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가을이 온다고요. 역사의 가을이 온다고요.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절의 가을이 있고 인생의 가을이 있고 이 역사가 지구가 가을이 오고 종말이 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늙어지고 새하고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있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인정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왔을 때에 빛으로 왔다. 이 빛이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움을 좋아함으로 빛을 알지 못했다. 빛이 왔을 때 빛은 곧 생명이라. 생명이야. 우리 속에 생명이 오늘 여기에 구절이가 보면은 그게 말이야.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속에 구속을 받든 안 받든 이 세상 종말에는 다 부활하는. 그래서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걸로 구속을 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갈라지고 살고 있어요. 걱정 똑같아요. 뭐 이시김, 시박시, 홍시 뭐 관계없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천 똑같아요. 그러나 저 밖에 가도 똑같아요. 밥 먹고 숨 쉬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속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속에 우리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그리고 영원한 내 세계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까? 만나면은 대부분 사람이 노후 걱정을 60만 넘으면 노후 걱정을 하더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까? 여러분, 노후에 편하게 사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마디가 뭐냐? 피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피스 비비디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평안할지어다. 세 번째로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고. 저는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13살부터 25살까지 공장에 다녔다. 공장에 다니다가 힘이 들면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10년 나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골에 가면 무슨 산다. 무슨 산다 밤에는 잠을 잔다.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돈이 적은 거예요. 밥 먹고 살기가 무슨 산다 1년에 해봤자 저는 10대 때 무슨 사기 와이줘야 쌀 20말도 안 돼요. 공장에 가면은 한 달에 쌀 뭐 10말값 정도는 줘요. 그때는 내가 조금 기술이 있어서 그래도 10말값 주는데 이는 1년에도 20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한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았을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참으로 우리는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우리의 이 열매를 그러나 그 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열매가 뭐냐? 씨, 종자. 이렇게 이 종자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전반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속에, 속죄에, 더 처음에는 범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는 일은 능률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바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적으냐?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원망 투성이 속에서 정말 감사할 일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붙잡고 그 원망이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평생 제가 아는 사람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이번에도 만나니까 아직까지 부모 타령, 자기 신생 타령.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잘 살아요. 아파트도 지난달에도 6억 8,500만 원인가 받고 팔고 지금 사는
아파트도 있고 또 있고 수원구에도 있고 잘 사는 데도 뭐냐면은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만 살아. 내 신세가 네 신세가 어떤데? 여러분 꽃이 떨어지고 푸른 마르지만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씨, 말씀, 복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 때부터 여기는 그전 행실로 그랬는데 그전의 성경은 망명된 행실로 망명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구속이란 말은 어떤 죄에 매였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해하는 거예요. 죄에서 무죄로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이 말씀에 성경을 열어보면 이 한마디로는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야, 복음, 복된 소식. 성경을 열어보면은 여기는 아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고 6일 동안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이로 우리말로 하면 어떤 지배인으로 이 지구의 지배인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물고기도 사람 보면 무서워한다. 호랑이도 자기가 사람 보면 때로는 자기가 안 죽으려고 달려들지 무서워하고 도망하지. 왜? 우리 사람에게 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을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온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너희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늘의 법이나 사람의 법이나 미국이 자유락하죠. 우리나라보다 자유가 훨씬 없어요.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잡혔어요. 앞에 막 운전면허증 내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죠. 거기서 문을 열거나 나거나 방금 총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랬다 하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래도 뭘 세계에서 자유국가라, 최고의 자유국가라.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 안에서 우리 인생은 자유예요. 법 안에서. 그 법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고, 내가 아무 데나 가서 무슨 일을 하나, 그거는 법이 없으면 무법이 되는 거예요. 참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동교를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 법만 했어요. 한 가지 법. 너는 이거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꼭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한 가지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치와 골짜기로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 밝고 명랑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음치와 골짜기를 가게 되었어요. 사망의 음치 오늘도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도 있죠, 시기도 있죠, 질투도 있죠. 이 원죄 중에 가장 어떤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봐도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겠어요.
교만해서 예수님 말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와서 더 가서 뭐야? 죽기까지 복종하였는데 우리 루터란 우리 종교계에서 첫째 기독교가 뭐냐? 겸손이라. 두 번째 뭐냐? 겸손이라. 세 번째가 뭐냐? 겸손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는 세워주신다. 우리가 안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나쁜,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선하게 살고. 여러분, 기독교는 선 있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명 있고, 다시 말해서 믿음 있고 기독교, 믿음 있고 기독교인가 하면 사랑 있고 기독교지. 우리는 선 있고 기독교. 선은 그 믿음에서 사랑에서 저 밑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풀이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라. 그 다음에 씨가 있다. 씨가 뭐냐?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구약에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용했어요. 다른 성경은 바울도 이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 여러분 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에 예수의 심장에 피가 흘려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에 바람에 비에 추위에 더위에 질병에 유행병에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독감 예방 주사 맞았어요. 그 꼭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맞았는데 그런데 팔이 아파요. 약하다 이게 우리 약한 존재. 특별히 전화기 전철 타보면 연세가 어느 분이나 젊은 분이나 대부분 그것들 다 보고 있지. 이게 다 새하여가 늙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많아서 낡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잘못해서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마르고 그 사람은 낡아지고 새하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89살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빨리 오래요. 그래서 왔더니 병원에 있는데 동생이 동생한테 야 내일 다 나섰다. 내일 퇴원하란다. 어젯밤에 교인들이 쫙 들어서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고 밤새도록 찬송을 하는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지금 아무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날이 새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생이 갔는데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는 이제 곧 가니까 볼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보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니까 밤이 미국이 뉴욕하고는 여기 1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정반대예요. 밤에는 낮이고 낮은 밤이 그래서 밤이 안 바뀌니까 내가 밤새도록 어머니 곁에서 자꾸 찬송을 불러줘서 약하게 다른 사람 참말로 예수 십자가에 밤새도록 내가 아는 찬송 다 불렀어요. 그런데 눈을 아침에 떴더니 나를 알아본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그 고전할 것이는 말을 내가 내
지금 태어난 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닌게를 들여가지고 여기 그만큼 주머니들이 줄줄한데 막 내 손을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됩니다. 편안히 돌아가신다면 집에 가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나왔는데 하루를 이제 어제 저녁 오늘 낮에 이제 뭐 식구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그걸 리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밤이니까 낮이 밤이니까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가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동생들이 간 게 아니라 하나는 자기 뭐 남편 픽업 데리러 가고 차요. 그런데 자기 깜빡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할머니 모시러 왔대. 우리 얼굴이 우리 어머니 젊을 때 30대의 얼굴이에요. 그럼 우리 할머니 모시러 왔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막 두 팔 벌리고 막 힘을 다해서 막았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그리고 문을 어머니 대신 막은 문을 이렇게 꾹 닫아요. 꾹꾹 닫고 하는 말이 희태야 내 일바다 암사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가 일바다 암사가 내가 가슴을 이렇게 안고 있어. 그러니까 찬송 불러라. 말 못하는 분이 찬송 불러라 하니 어머니 무슨 찬송 부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러라. 그런데 동생 네 명가 이제 들어왔어요. 같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 부르는데 손을 팍 들더니 막 지휘하듯이 양손 막 흔들더니 그 다음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숨이 막 이래 뛰더라고요. 빨리 머리가 옆으로 쳐는 거예요. 영접하실 터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우리가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것, 살아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목사는 죽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뉴욕에서도 장례식도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도 많이 하지만 장례식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죽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인생의 가을이 왔지만은 이 가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내가 살까? 불평불만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참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따라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인생은 가을의 낙엽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낙엽이 그렇게 그냥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돼서 싹이 나와가지고 여름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땅 속에 제가 농대를 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해서 알았는데 물을 하루 보통 나무가 40리터를 두 마리, 큰 나무는 400리터까지 뽑아버린대요. 20마리. 그래서 모든 잎에 가서 물이 쫙 퍼져서 물은 맹물만 안 뿜으면 자기가 말라졌기 때문에 빛을 향하여 해를 향하여 뿜고 거기에 영양분은 남가서 나무 나무로 열매로 보내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도 살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일평생 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치 나무잎이 그 나무뭉치를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살듯이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우리가 그냥 남을 위하여 꼭 돕는 게 아니라 해도 돕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돕냐? 내가 어떤 사회의 한 분야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1인자가 되면은 그 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벌들이 우리나라 5대 재벌이니까 그 재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는 돈은 많이 벌지만 관세 한 달에 여러분 그냥 20몇 평만 돼도 400만 원 보이세요. 그거는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고 400만 원. 보통 뉴욕의 맨하탄에는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400만 원 하면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제가 저 월세 사는데 50만 원, 60만 원인가 주고 1,000만 원 주고 60만 원 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전기세도 여기는 2만 원, 3만 원 나오는데 거기는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돈 적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저는 미국에서 돈 500만 원인가 못 살아서 여기 오니까 500만 원 할때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세요. 많은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 속사람이 뭐냐? 거듭난 생명. 이 속사람이 거듭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간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가을을 맞이할 때 다윗 성문은 여러분도 힘들면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구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0편 71편 8절 18절 또 나이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아멘. 10편 71편 9절입니다. 여러분 10편 71편을 가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살아계실 때에 날마다 이 10편 70편 71편 72편을 그걸 외우는 거예요. 막 영어인이라도 날마다 자꾸 일어나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백수가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늙어지면 정말로 서러워요. 서럽지요. 그렇지요. 저는 65살 넘으니까 목회하니까요. 아마 성도들이 너는 늙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69살 미국에는 은퇴가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69살에 은퇴 딱 하고 지금 78인데 지금 하도 오래 놀아가지고 성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78이지만 지금 산에도 올라간다고요. 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살기 때문에. 아멘. 껍데기는 지금 뭐 하죠. 그러나 속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막 옛날에 공장에다가 아주 코가 찔러 막 감기만 했다 하면 이거는 뭐 해름도 하고 뭐도 하고 속에는 다 골면서 껍데기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낙엽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가을에 낙엽이 지나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다. 제가 어릴 때에 50년대에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르는 그때는 찬송가가 없었어요. 성경도 쪽복음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하나. 그리고 뿔떼기종이 알지요? 뿔떼기종이 그 검은령 그대가 이렇게 글 써가지고 그 사가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열 몇째예요. 그 한 대목을 제가 드리나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우리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예 문전 없답도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일장의 추모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고 영생 없이 살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고대왕 높은 집이란 다 죽으면 일장에 꿈의 한 장면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좁은 나은 이르니 그 해랑의 해랑일세 이 세상 추운 일기가 뭐요? 한창한 봄날 때도다 영한없다 남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허사가처럼 고대왕실 높은 집 일장의 충동이 아니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저 나라 저 건도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가면 이 역사적인 종말 이 역사적인 종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잘 참을 아니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을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가을이 있고 역사 이 세계가 지금부터 지금 돌고 있죠. 보이는 것은 장관이 언젠가는 끝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기에 지금 감사상이 조건이지만 100년 200년 후에는 이거는 고불상이 아니면 저 땅속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그 세계를 향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여러분 천지 창조가 기쁨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첫째 날 창조하고 기뻐하라 둘째 날 기뻐 셋째 날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더라 했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천지가 창조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종말도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로마서 11장 39절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대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다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의 승리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이 세상에 남은 생이 얼마나 더 살아갈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 초노 그리고 원망 불평 교만은 다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더 나아가서 평생 이 세상에 무너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